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하루를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생명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심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 근심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힘있게 달려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0절로 15절입니다. 시편 77편 10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그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넉넉하게 받을 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는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꼭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인도하심으로 생기는 그 두려움이나 불편함,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이나 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편한 길을 놔두시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저를 인도하시나요? 이런 의문을 던지고 또 우리는 해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면서 쫓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문이 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시고요. 너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수준에까지 자라나려고 참 애쓰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다른 길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야. 이렇게 금방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좋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다고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생각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의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질문, 혼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답을 찾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 나의 우둔함 때문이고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우둔함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때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깨닫게 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붙잡는 거죠. 그 애씀을 지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구 부르짖으면서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드리는 고백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그때그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떤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기억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주의 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거룩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 모든 일들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되새길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처럼 놀랍고 지혜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를 힘있게 살리셨구나. 힘있게 살리시는 신기한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것, 그것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도 분명하게 증거되었다, 이 뜻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요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온 땅에 다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요, 나는 지금 길이 막힌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것과 싸우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고 또 읊조리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착착착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맞아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고통부터 우리는 되새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요, 단지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생각,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마음이 되도록, 그 심정이 되도록 그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에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이 그 두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더 든든해지는 믿음, 더 폭이 넓어진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넓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깨닫는 만족과 기쁨 또한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난에는요, 고통과 혼란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 참된 만족, 평안, 담대함, 이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결국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난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할 때마다 위로를 받는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 거기에는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야곱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은 약속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복된 인생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야곱의 씀이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더라. 그리고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에 야곱과 변함없이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집도 세고 세상의 것도 다 갖고 싶어하는 우리와도 동행해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약속을 받은 후로 하나님이 꿈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후로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요셉이 얼만큼 잘못했길래 노예로 팔려가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악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정말 억울한 것 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억울한 일,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심각한 가뭄이 있기 전에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깨달으신 것 날마다의 삶에 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폭을 깊게 하고 폭을 넓게 하고 그 깊이를 더 깊게 하고 또 높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고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끌어당겨서 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또 돌이켜보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생각하고 붙잡고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